찬송가 28장 부르고 기도해 주세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저기 돌아가나 봐요. 돌아가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기도해 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 24년도 첫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족이 다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 예배를 드릴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연한수 안서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 축복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찬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간곡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가정을 갖고 안전한 자리를 갖고 아버지 하나님 생활하며 한 가정에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천복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아버지 하나님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그곳에서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찬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모와 가정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딸이오니 그 딸의 아버지 하나님 노력을 가상히 여겨 그 딸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은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년 남은 동안 아버지 하나님 더욱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딸의 문제 하나하나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풀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나 주님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죠. 우리가 이 3, 40분 안에 이 녹화하는 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첫 부분에 이제 찬송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성경 봉독한 것까지는 이제 식치를 못하고 우리가 댓글에다가 이제 예배 순서는 이제 적어놓았습니다. 적어놓았는데 이제 우리가 녹화를 하는 부분은 저 찬송한 부분하고 기도한 부분하고 말씀 나누는 부분하고 시간이 되면은 또 찬송 부르고 끝마치는 기도까지 녹화할 수 있지만 시간이 안 되면은 이제 중간에서 이제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예배가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쉬는 구정 음력으로 1월 1일이래요. 1월 1일 오늘 첫 예배입니다. 우리가 쓰는 서기 양력으로다가는 2월 10일이요. 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옛날처럼 차례를 지나고 또 조상님들한테 올리는 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거나 옛날에 우리가 차례를 지내다는 거나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지만은 하는 방식이 조금 더 다르죠. 우리가 옛날에 차례를 지내던 차례 예의 의식은 공자님의 가르침이에요. 공자님이 산 자와 죽은 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예의가 있지만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도 예의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의 의식으로다 차례라는 그 이름으로다가 예를 올렸어요. 그 예를 올릴 때는 그 생전에 그 조상님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상에다 차려놓고 그 돌아가신 분 조상님들의 뜻을 기림해서 덕담을 나누는 그런 날이었어요. 원래가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던 천신, 하나님의 신을 으뜸으로 생각하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원래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움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방식으로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 있기 전에부터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우리 동양 쪽에서는 그 하늘을 섬기는 방법을 하늘에는 하나님만 계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서양 사람들은 우주를 보는 관념이 동서남북으로다가 사방으로 나눠서 봤지만 우리 동양인들은 우주를 32방위로 나누어서 봤어요. 32방위로. 그리고 32방위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32방위의 신을 총괄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하늘님이라고도 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그러나 최고의 높은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민족인데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이제 예배식으로다가 예배 방법이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는 똑같은 거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항상 그 옛날에 그 공자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도 그 마음속에는 신을 숭배해왔어요. 삼국시대나 그 고대시대, 석기시대, 신석기시대 그때에도 신을 섬겨왔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하늘에 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는 그게 도교와 비슷한 건데 산에 가면은 산신이 있고 집에 내려오면은 집터에 터줏대감이 있고 안방에 들어가면은 삼신할머니가 있고 부엌에 들어가면은 주왕신이 있고 가는 곳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오랜 고갯마루를 넘어가다 큰 나무 밑에는 선왕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원래 민족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그냥 피조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는 곳마다 거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들에 가서 일을 할 적에도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들에 있는 신한테 고신에 하면서 밥을 한 술 떠서 먼저 던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밥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서적인 마음속에는 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이제 변천되어 내려왔죠. 변천되어 내려왔는데 그 뜻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구정을 맞이해서 지난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왔나를 잠깐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돌아다 보았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 순서는 히브리서 4장을 볼 차례인데 4장보다는 히브리서 5장이 제사에 대한 의미가 좀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깝다 해서 5장을 오늘 건너뛰고 보기로 했습니다. 내일 주일날은 4장을 보겠죠.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24년 구정 예보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은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었는지, 왜 대제사장이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제로 삼았고 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은 히브리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우리가 주제로 삼는 말씀은 8절하고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8절하고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 근원이 되심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1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뽑았다는 거죠. 사람 가운데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을 말씀을 대언하고 그 죄를 주관하는 주관자로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대제사장이 예물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속죄하는 제사. 원래 이 제사의 개념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 가인이 그랬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생각해서 시기심에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한테 이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죄가 드러나죠. 근데 그 죄 지은 거를 사해주는 방법으로다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육과 같은 육을 가진 짐승을 잡아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피들기나 이런 것을 잡아서 그 짐승들한테 죄를 대신 떠넘겼어요. 그들한테 우리의 죄 지은 거를 고백을 하고 내 죄를 그 짐승이 대신 가져가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었어요. 제사하는 방법으로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제사의
원천이고 유래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어디에 흩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든지 그 옛날에 제사하는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이 시킨 이 제사 방법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뭐 아프리카에 가서 봐도 없고 유럽에 가서 봐도 없고 어디에 가서 봐도 없고 제사하는 방법은 그래요. 저 중국 사람들도 그랬고. 근데 그렇게 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그 제사하는 방법 중에서 그 짐승을 잡아서 불에다 태우는 걸 갖다가 화제라 그래요. 화제.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 1장부터 한 10장인가 어디까지 나올 거라마. 근데 거기에 쭉 나오는 제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제사하는 방법이 그 태우는 방법이라든가 그 제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어요. 거기에는 번제 사각을 떠서 지내는 번제도 있고 지금 말하는 이 속죄제 우리가 죄를 지은 거를 속해주는 제사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 방법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는데 그런 제사 방법을 우리가 하여오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생각을 하고 인간들이 자기의 죄를 그 동물을 하나 희생시켜서 그거 죄를 사해줬으면은 그 죄를 깨우치고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이게 상습화가 돼가지고 그냥 계속 죄 지나는 거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00년 지켜보시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진짜 참된 제사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참된 제사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내려오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 없으신 몸이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이 죄 많은 사람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16절에 보면은 이처럼 독생자를 사랑하셨다 했고 우리들을 그만큼 사랑하셨대.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심에서 하나님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구원 관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거기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생활 담겨 있는 그 모습이죠. 그거 몸소 보여주시고 가시고.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4,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이라 해서 저희들이 그 옛날에 구약의 모세가 얘기하던 얘기, 아브라함이 하던 얘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굳건히 지켜오다가 그것이 하나의 관습화되고 세습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제사법을 타파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예배를 드린다는 것 갖다가 알려주었는데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이해하지를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오늘 여기 히브리서 쓴 저자가 바울인지 마가인지 마태인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요한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 중에서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지금 그런 갈등적인 문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예수라는 분이 누구라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옛날에 모세 때는 아브라함 때는 멜기시덱 반차를 따라서 그 제사장이 있었고 모세 때는 아론이
그 역할을 했죠. 레위기에 나오죠. 그 이제 레위인들이라 그래요. 아론의 후손들을 그들이 죄를 다 감당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목사들이 이제 그 일을 감당을 해. 목사들이 감당을 하고 요즘의 예배는 목회자들이 그 예배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것도 목사님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지금 세습화가 되고 사람들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와 제사장이라는 권위, 목사라는 그 권위에만 의식해가지고 자기들의 아니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 하나님의 그 본질은 없어지고 말은 거예요. 없어지고 말은 거예요. 그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대형 교회 모든 교회들의 90%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뭐 통계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바라보고 지금까지 느끼고 본 결과는 90%가 거의 뭐 90%가 맞다고 봐요. 90%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오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를 이렇게 또 집에서 드리고 있고 성경 말씀을 지금 원천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뽑으셨대. 뽑으셔서 그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간 역할을 했고 또한 그들이 제사를 진행하면서 속죄하는 제사, 그 번제하는 제물을 드리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니까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 예수를 지금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희들처럼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고생하실 분도 아닌데 이 땅에 와서 육신의 몸을 입어서 그것도 아주 천한 가정에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그의 풍채가 모양이 번듯한 우리들 모습처럼 좀 멋있는 모습도 아니고 남이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이 현실 속에 사는 삶 가운데서 그 고통받는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 몸소 느껴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말 한마디만 하면 천군 천사들이 와 다 해결해버려요. 말로 다 모든 걸 해결해버려요. 그런데 육신을 입어서 그 고통과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과 똑같이 한번 되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하면서 너희들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나 갈 수가 없나 그것을 지켜보고 자기가 체험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으로다가 살으셨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사셨다는 겁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야 할 것이니라. 지금 아론의 얘기가 나오죠. 이 아론의 얘기는 모세 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가시던 물 속에서 모세를 만났어요. 모세를 만나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네가 이끌어가라 하니까 자기는 말을 할지도 모르고 능력이 없다고 발뺌을 했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라니까 네 형제 아론 그 사람 말 잘하고 남 설득 잘하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내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너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와 같이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한테 나아가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상세한 거는 이제 그때 가서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론이 그때 얘기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몇 장 봤죠 지금? 3장 봤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는 3절 보니까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는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거 마땅하다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속죄 제를 드리고 너희들의 그 제사를 그 인도하고 제사장이 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고,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까 4절까지 봤고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제사장이 될 직책은 그냥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정해줘서 아론처럼, 그때 부르신 아론처럼 정해줘야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렇게 아론처럼 하나님이 정해줘야 되는 것 같이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면서 나의 아들이라, 네가 그 내려가서 할 역할이 있다라면서 이한테 일을 맡겼다는 거죠. 제사장직을 지금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시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거는 아론 전에는 멜기시덱의 반차. 멜기시덱의 반차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멜기시덱은 아브라함 때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나라를 이끌고 막 갈 때인데, 그때 제사장 역할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을 정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는 옛날에 너희들이 계보로 내려오던 멜기세덱의 반차나 아론의 반차나 똑같은 거라요. 그런 반차로 내려온 거라는 갖다가 지금 옛날에 있었던 일을 더불어서 그들한테 기억나게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그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주는 역할을 하고 네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그때 했지 않았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셔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멜기세덱은 그렇게 해서 제사장에 오르고 아론은 그렇게 돼서 제사장에 올랐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자기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지금 오늘 아까 내가 두 번째 주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이 나오는 건데, 왜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몸으로 왔냐 하면은 그는 직접 세상에서 고난을, 그렇게 없는 가정, 못난 가정, 못생긴 얼굴로 통채도 없는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그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고난을 받고 그 고난도 순종함을 배워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아 있는 거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좀 더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품위 있게 당당하게 나타나서 봐라, 남들이 봤을 적에 그냥 자지러지고 놀라서 까무러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못난이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그 처지 태어난 것도 행실도 보잘것없는 것이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거는 그렇군 최고 인간 이하의 막단의 삶을 살아보시고 위해서 그 속에서 순종함으로 얻었다는 거죠. 이루었다는 거죠. 순종함으로 배워서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지만 그 일을 하지 않고 순순히 그 로마군의 그 이끌림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또 사람들이 그를 욕하는 자기 백성, 그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를 정죄하고 하더라도 그것도 마음에 두지를 않고 그 일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그것을 모든 걸 따르고 십자가에 의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제물은 우리의 죄를 이해하고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죄를 뛰어넘고 하나님한테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해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렇게 이 땅에 와서 하고 가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 우리들에게 앞으로 있을 우리들의 그 미래의 수많은 죄 짓는 사람들 앞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게 갔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에요. 우리 삶의 근원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체험해 봤어요. 모든 것을 바닥에서 느껴봤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려면 할 수가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그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좀 원망하신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웠던 거죠. 육신의 몸으로다가 보니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감당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간다 이거죠. 그래서 끝까지 묵묵히 지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남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받는다 하지만은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기본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통로는 예수뿐인 거예요. 근원이 되시고 5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멜기시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은 받았느니라. 멜기시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하여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지금 그 멜기시덱의 예화를 좀 들어서 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다 얘기하려면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그 멜기시덱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성경에 또 찾아보도록 하고 오늘 내 여기까지 얘기하겠다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지금 내가 왜 멜기시덱의 반차에 대해서 멜기시덱의 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고 처음에 아브라함 때의 얘기지만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너희들이 선생이 되고 앞으로는 너희들이 말씀을 남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가야 될지, 남들을 이끌어갈 적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사람들의 초보적인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실지를 알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초보적인 학문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응? 단단한 식물과 같은 거죠. 단단한 식물. 옛날에 같은 그런 초보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선악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단단한 믿음에 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게 옛날 지금 구약이나 얘기하고 옛날에 아론의 얘기나 하고 모세 때 얘기하고 지금 아브라함 때 얘기를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알지만 그것은 젖 먹는 자의 그런 생각과 같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지각을 옛날에 그 살아온 모든 역사도 알고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삶도 알고 모든 것을 알지 않나요? 너희들은 지식이 있지 않냐요? 너희들은 배웠지 않냐요? 너희들은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는 선악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고 그 안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분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강인함에 가 있지 않나요? 너희가 말씀으로 이제는 딱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힌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는 이제 세상에서 너희들의 지식이 수준이 강건함에까지 올라가 있지 않나요? 너희들이 이제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 걸 갖다가 알지 않나요? 그 강건한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쪽팔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지금 어둠의 시절이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봐도 그래요. 현실을 봐도 지금 우리 인류 역사상 대통령들 중심 아래서 최고의 모순된 점에 와 있어요. 사람들이 사악함이 갑자기 그냥 오늘은 알고 있는 듯 하다가 내일은 갑자기 변해요. 사악한 그 마귀가 접해서 들어오게 되면 내 생각을 버려요. 내 생각을 버리고 그냥 돈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요. 그냥 빌붙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저희들이 우리들한테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인가를 갖다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해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목사들도 자기들의 배부르게 하고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뒤바꿔요. 말을 희한하게 꼬부려버려요. 하나님을 모르게 해요. 우리가 초등학문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다 꼬부려요. 그럴 정도로 죄악이 지금 만행해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믿음의 눈으로 너희들의 강건함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제는 그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강건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단단한 식물을 갖다가 먹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삶을 갖다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이 해온 것처럼 그냥 한 그들과 똑같은 그런 대사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대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오늘 고난으로 살아가지만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502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침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똑같이 하나 둘셋넷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 가르치기로 오늘 구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치면서 좀 꺼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